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온유함이 뭐길래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오늘 오시는데 찾아오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예,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저런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성전에 오다 보니까 적응하는 시간들이 또 필요합니다. 또 특별히 적응하는 것 중에 환경을 적응하고 또 공기 정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번 주간도 진행이 됐는데 적응하는 것들 자체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유는 다르다는 것 때문이고 또 다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적응하는 그 모든 전적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걸로 마태복음 5장에 오면서 4장에서 5장 넘어가면서 선포식들을 합니다. 4장에서 5장을 넘어갈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억을 해보시면 4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모두를 향하여서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개국 선포식이라고 제가 나눔을 했었습니다. 개국 선포식이라고 나눴던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시작하였는데 시작한 그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개국 선포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온전한 뜻을 이루고자 하고 그것을 잘 가르쳐 주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선포하고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 유대인들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온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들이 뭔지를 기억하고 있는 그들에게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특정 일부러 산으로 올라갔다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평지설교라고도 하지만 여기서는 산상설교라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약간 생소한 표정이신데 이미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설교했었던 내용에서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에 관한 것들을 산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포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하는 걸 팔복을 얘기한다고. 흔히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첫 번에 서두에 마태는 의도를 가지고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면서 오늘 왔는데 약간 중간에 이제 다른 이동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게 설교하다 보니까 조금 텀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오늘은 세 번째 팔복의 세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 팔복의 설교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이 설교의 내용 그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온유함이 뭐길래라고 해봤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온유함이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온유함이라고 하니까 눈을 안 마주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선물임에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필요한 품성,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게 된다는 이것의 온유함이 뭘까라고 생각하기 위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서의 온유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라고 하지 않고 난 반대였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보통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모두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온유함을 소망합니다. 반대말이 뭘까요? 포악함 아니면 뭐예요? 난폭, 악독 이런 게 반대말이더라고요. 여러분 반대의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더 명확해집니다. 나는 난폭하거나 포악하거나 악독한 사람이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온유함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온유함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이의 이름을 온유라고 이렇게 짓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온유. 이 아이는 그랬으면 이런 마음들을 담은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세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사님 저는 온유함은 아니고 포악함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을 원하지 둘은 원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온유함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나약함이나 무기력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하다는 게 너무 나약하고 힘 없어 보이고 아니 강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뭘 해야지 그런데 온유함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라고 해서 중간 어디쯤을 원하지 포악도 아니고 난폭도 아니고 온유함도 아닌 어디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나약함, 무기력함 등으로 이미지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원어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온유함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이거 헬라어로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할 때는요. 미크나 젠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떤 의미예요? 부드럽다 또는 온화하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것이라는 말로 썼는데 원어 성경은 그보다는 좀 더 깊은 이해를 갖게 합니다. 원어 성경으로 한번 가보시면 되는데 원어 성경에서는요. 이 어근이 이미 우리가 배운 것과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배웠냐면 팔복의 첫 번째 나오는 말과 같은 어근입니다. 혹시 기억하실 수 있으세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뭘까요?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알려주는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가난함이라는 말과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 사용해도 됩니다. 또 더러 어떤 성경에 이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해야 되는 첫 번째 인사이트일 거예요. 요걸 설명하면서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이 대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아름다운 차이를 보고 싶다. 어근이 같으니까. 근데 아름다운 차이를 보고 싶대요. 상한 심령은 나의 죄악된 상태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반대로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맞춘다. 어근이 같지만 심령의 가난함은 나의 죄인됨에 있다면 온유함은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연기부터 해서 지금 어근이 같다라는 것을 통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심령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 빈곤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였습니다. 도저히 나는 내 힘으로 자력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 그 죄됨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죠. 죄됨에 관한 거였다면 역시나 두 번째에도 애통함이 뭡니까? 나의 죄됨을 알기에 가슴을 찢듯 애통함이 있죠. 죄로 인한 내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 없음과 형벌과 죽음이라는 결과밖에 없는 존재에 대한 애통함이 하나의 영적 고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흐름 가운데 그 죄됨이었다면 세 번째 이 온유함은 그런 우리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내가 그 일들 그의 성품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 연결고리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거룩한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는 태도, 그것이 온유함의 첫 번째 포인트 발걸음일 겁니다. 온유함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거룩하심을 깨달을 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온유함과는 다른 산상수훈에서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쉬운 얘기로 이제 설명해드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쉽게 해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온유한 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으세요? 온유하다 하면 떠오르는 사람. 감사합니다. 성경에 인물들이 있겠죠. 여러분 생각하는 누군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모세. 예, 감사합니다. 다 나왔어요. 예상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온유함이 이 땅의 지면에서 이보다 더한 이가 없다라고 하는 온유 최강자라고 하는 게 누구로 성경이 기록되냐면 그게 모세입니다. 민수기 가서 12장 가면은 이제 온유가 이 지면 위에 온유함이 끝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개역개정의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민수기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수기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습니다. 예, 재밌는 얘기인데 모세가 썼고 모세가 그렇게 자기의 온유함을 이 땅에 누구보다 더하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쓰게 하시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명분 아래 그걸 쓰는 걸 허용하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 장면을 다뤄가 보면 좋겠습니다. 왜 돌아가 봐야 되냐 하면 이 장면이 민수기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앞에 1, 2절에 사건이 나옵니다. 1, 2절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온유함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가 말하는 것에 아주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였냐면 그의 형제 두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 장면이 12장 1, 2절에 나오는데 쿠데타의 대상이 모세인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어떤 사람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무리를 그들이 다 끌고 나왔습니다.
어디서요? 애굽에서. 그 이집트 종살이 하던 그들을 끌고 나온 인물이고 어느 누구도 그에게 대적할 수 없을 만큼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그 자리에서 지금 쿠데타 그 대상이 사람이 되어 있던 것, 그게 그 장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쿠데타 장면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쿠데타를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이유 근거가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에 계시다면 찾아보시면 되는데 민수기 12장 1,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인을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예요? 그 형제잖아요. 형제들이 지금 뭐라고 해요? 비방을 했답니다. 이유가 뭐래요? 굿수 여인하고 결혼하다니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재밌는 건데 보세요. 굿수 여인으로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신학적으로 추측할 때 누구를 많이 이 사람일 거다라고 추측할까요? 이 여자를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굿수 여인이라고 불려주고 혹시 기억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어린 유젠 예배로 지지난주에 여기서 예배를 했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에 가면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장에서 나왔던 것은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정통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유대인이구나. 라고 히브리인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교육받으면 자라서 왕자가 되었던 어느 날 40세 어느 날 지금 이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나 가봤더니 노역이 아주 심한 고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불끈 화가 나서 흑 죽음 이렇게 살인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서 도망을 가기 시작했고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됐고 미디안 광야에서 물 떠는 여인들을 도와줬는데 그때 한 여인 첫째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십보라였는데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학자들의 많은 추측으로는 구스 여인이라고 표현해서 이게 이 구스 여인이라는 게 에디오피아 사람 또 흑인 이런 의미로 당시 쓰였을 거라고 하고 연관성을 많이 찾아보는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미 재혼을 했거나 첩을 들였다는 모세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일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만약 십보라라고 한다면 지금 몇 년 전에 결혼한 일일까요? 모세가 처음에 불끈했을 때는 40대였고요. 다시 부르실 때는 80입니다. 하면 지금 몇 년은 지난 걸까요? 적어도 약 4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의 일인데 지금 그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던 저희가 옳으냐라고 하면서 지금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그만 하나님과 소통하였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더냐라고 하면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불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가 굿수 여인하고 이방인하고 결혼했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속마음은 그것보다는 어떤 거에 있어요? 불만과 질투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충동질 가운데 모세가 그 다음에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이 지면에 어떤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니라라고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그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어도 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시기 전까지 모세가 등장해서 뭘 해결하고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나타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건 쉽게 말하면 모세는 힘이 있었습니다. 온유함은 힘을 전제로 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모세가 이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쿠데타를 일으켰던 형제일지언정 그들을 입을 다물게 하는 것 정도는 모세에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절대 권력이 모세였으니까. 또한 복수할 힘이 있었을 것뿐만 아니라 그가 답변할 반론할 게 많았습니다. 아까 말했죠. 몇 년 전 결혼이라고요? 40년은 더 되는 일인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답변할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알지만 십보라가 자녀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할례 받는 것을 서둘러서 하는 걸 통해서 그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근거 삼을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이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건 문제야. 지도자가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따져 묻듯이 대화할 수 있고 야 이거 가지고 니네가 걸어라고 하면서 변론할 법도 한데 그런데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까요? 원래 모세의 성품이 어떤가요?
모세의 성품은 앞서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갔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가 그 사건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모세의 마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충분히 알 수 있는 건 동정심이 강한 사람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동정심이 강하다는 근거가 뭐예요?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고 힘들고 있을 때 긍휼한 마음이 드니까. 그러니까 동족인데 이들이 괴롭힘 당하니까 동정심이 있죠. 근데 본래 성품은 어때요? 성품은 어떤가 보니까 이런 기질은 그래요. 매우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 바로 반응하는 거죠. 또한 충동적일 뿐만 아니라 모세의 원래 성품은 원래의 품성은 그가 보여지는 건 자기주도적입니다. 충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모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팍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바로 거기서 충동적으로 반응하여서 살인이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랑은 참 먼 사람인데 지금 시간이 흘러 그를 통해 보여주는 이 장면에 있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 온유함이란 그럼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유함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결정되는 것. 자기 주도적인 결정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정하고 나타나 보이는 행동,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가운데 변론하지 않고 복수할 힘이 있음에도 힘을 발휘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신뢰입니다. 온유함의 전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 안다는 것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첫 번째 온유함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발견하게 되면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의 온유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 온유함이 임한다. 첫 번째 가르쳐주는 성경의 오늘 팔복에서의 온유함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신뢰라는 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썼습니다. 온유함은 자기 주도적인 인생이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마음이다. 이걸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 길죠? 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주도적 인생이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마음. 제가 여기서 자기 주도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가 얼마나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는데 지금 대항하고 있는 형제들은 여전히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를 대우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친밀한 것 같으니까 자기 입장에서 반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은 상관없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원래 모세도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주도적으로 충동적으로 자기가 뭔가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뀌어진 것을 보게 하는 게 오늘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기질적으로 타고난 뭐라고 하는 것과는 무관한 겁니다. 이건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통해 다스려지고 다듬어지는 것 후천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건 먼저 제가 원어적인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프라우스라고 말한 원어의 원래적 의미 중에 하나 용례가 뭐냐면 길들여진 훈련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길들여진 훈련된이라는 의미인데 길들여지고 훈련됐다는 게 뭐냐면 고대 근동 그 지방에 그 당시에는 야생의 그 동물 가축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끌어서 길들이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겁니다. 끌어서 우리가 고삐를 달잖아요. 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끌고 가죠. 그리고 끌려가다가 결국 그게 길들여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게 우리가 탈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지 이전에는 그것들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갖고 있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야.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온유함의 특징인데 그러므로 후천적이며 다듬어진 성품의 결과 그게 온유함입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그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출애굽기 1장에서 도망자였습니다.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엄청난 분인데 제가 지지난주 설교했을 때 얘기했는데 모세가 사람을 충동적으로 살인했단 말이에요. 살인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도망을 막 갑니다. 도망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결심을 했을 겁니다. 저라면 이런 결심을 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쪽을 쳐다보는 이유가 그때는 유정선 집사님이 맞췄었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우리 늘 새롭습니다. 예. 어떤 결심을 했을까? 제가 추측했을 때 제가 모세라면 헤이 왜 참견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끼어들게 안 해. 다시는 내가 이런 거 안 해야지 라고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이 말라 물을 발견했고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을 보고 나서 어떻게 다시 나대요. 너무 전문 용어 나오는 나댄다. 예, 아무튼 거기서 나섰어요, 진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대항하는 일들을 했다. 되네요. 예. 그렇게 나와서 그 일을 참여하게 됐던 장면. 그런데 여기에 다름이 있다라고 하고 원어 성경을 제가 설명하면서 일어서다 즉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풀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출발점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전의 성품대로 거기서 쳐서 죽이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듬어지기를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40년 동안 후천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하여 온유함으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길들여지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사건을 통해 다시는 안 해야지 하고선 제가 표현한 것처럼 이불킥 다 해봤잖아요. 그런 이불킥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오는 것처럼 그 온유함이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씩 하나씩 자기 통제를 받는 훈련, 그게 온유함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렇게 조율되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조율되고 있는 그것을 팀 켈러가 이렇게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온유함이 아까도 말했는데 온유함은 뭘 갖고 있다고? 나약함과 무기력함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뭘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모세도 뭘 갖고 있어요? 힘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가 한 번에 해결할 만한 힘이 있었다고요. 형제였지만 너만 하나님하고 했냐? 아니다. 우리도 그렇다라고 아론과 미리암이 이야기하고 막 대들려고 할 때 충분히 대항하고 징계하고 벌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게 온유함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팀 켈러가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힘이 절제된 자들이라고 설명해야 된다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힘이 절제된 자, 그게 온유함이래. 자기 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힘, 새로운 힘을 갖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이 힘입니다. 새롭게 나에게 장착된 힘, 길들여짐으로 내가 이전에 갖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힘을 갖는 것. 그럼 그것이 마치 야생마처럼 막 날뛰던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결제되어 가는 것, 그 과정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함을 사모하십시오. 아까 말한 것처럼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이 있지만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보며 감탄할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위와 힘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더욱 그러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아이가 아이를 보고 참 온유하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는 어차피 힘이 좀 없거든요. 반대로 엄마는 휘두를 수 있는 힘이 많습니다. 그런 자가 온유할 때 온유하다 느껴집니다. 약간 감동이 좀 별로 없는데 엄마들이 여기 계셔갖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온유함이 뭐예요? 힘을 갖고 있는 자가 그 힘이 아닌 절제됨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그러할 때, 그때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말한다고. 이 말을 가장 잘 드러내고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분, 온유함의 성품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실 때 천하의 창조주의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힘을 어떻게 해요? 절제하며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러함으로 그 놀라운 일을 성취하는 일에 초대되었어요. 하나님 뜻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실제로 이 잔을 옮겨주세요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에, 사모함에, 상황과 형편에 따라 생기는 마음이었다는 것.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당시. 그러나 그것이 온유함이 아니었어요. 이미 온유함을 장착되어 있고 온유함의 본이셨던 그분은 그것을 고수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살아가는 것, 그 길로 갑니다. 그분께서 그러므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쉼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쉼을 얻는 것인데 그게 전제되어 있는 것, 그 과정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장착되는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 사랑하는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 아멘 나올 소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펼쳐지는 선물로서 온유함이 무엇인가? 첫 번째, 심령의 가난함, 나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이면 같은 단어이지만 온유함은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펼쳐지는 세상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3절, 4절, 5절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지한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그 죄가 너무나 큰 자이구나라는 것 때문에 비통하고 슬퍼하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게 온유함을 배우며 그 온유한 상태로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온유함은 자기 통제에 길들이기, 그분의 성품으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훈련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온유함이 더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던 모세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려고 했던 변화로 나아갔습니다. 그 성품을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자기 성품이 아닌 누구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나태하거나 나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강해지는 것,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온유함, 이 결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성경에서의 온유함, 세 번째, 힘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보이는 결정, 파워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결정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은혜에 의해 힘을 절제하고 자기 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온유함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온유함이 결정적으로 주는 선물이 뭡니까? 땅을 선물로 준답니다. 이 땅에 대한 이야기만 나눠도 이게 한 주 분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땅은 다음번 기회가 되면 이 본문을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시 나누도록 할 텐데, 하나만 해보면 이 단어에서 땅을 주리라고 하면서 이것이 사실은요, 시편에 가면 시편 37편에 이 구절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온유한 자가 땅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말을 지금 이 팔복에서 첫 번째, 세 번째 복으로 예수님 설교하고 계신 건데, 그 장면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있는데, 그냥 땅이 아니라 그 땅이라고 하는 지정된 정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땅이 임한다라는 건 첫 번째, 궁극적으로 천국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시는 천국일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유함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되는 온유함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있는 그 땅이 선물로 주어진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그 온유함이라는 새로운 힘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펼쳐지는 은혜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고 말씀이고 선물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온유함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구나,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